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온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온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충만한 믿음을 가지세요. 어느 한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에 속담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으시오. 보여주실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땡땡 땡땡땡이다. 답이 뭔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벌써부터 배가 아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8살 아이가 적은 정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가본다. 어른들의 상식으로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가본다. 어른들의 생각으로는 함께 가서 뭐 할 거야? 그 배나 아프지. 부럽기만 하지. 그렇죠? 너무도 순수하고 시기와 질투가 없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가보고 또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서는 말하는 그런 속담마저도 사람의 시기와 질투심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 예배하며 우리 교회와 혹은 또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런 기준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찾아가 보고 축복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또 내 옆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추운 날 어떤 한 소년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는 겁이 나서 조심스럽게 거의 기어가듯 갔다고 해요. 얼음이 깨질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강 중간쯤 갔을 때 뒤에서 큰 마차가 다가닥다가닥 거리며 쿵쾅거리면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 말을 보고 너무도 불안했죠. 내 옆을 지나가다가 그 얼음이 깨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말이 끄는 마차는 사람 둘이 타고 있었고 또 무거운 짐까지 실려 있었지만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얼음이 있다는 걸 믿었지만 그 얼음이 나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에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이 능력의 주시라는 것을 믿지만 그 능력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란 그런 믿음이 적어요. 그런 간증은 저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야. 그런 은혜는 내 삶에는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죠. 믿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한 것 같아요. 저도 나왔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벌써 30년이 훌쩍 넘은, 저와 같은 분들 많죠. 10년, 20년, 30년, 50년 혹은 70년까지도.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점 더 믿음은 자라고 계시나요? 성경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자라나서 장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 이제는 나와 여러분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절망 속에 한 아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직후 산 아래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너희들이 진정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고쳐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분명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것도 고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했어요. 아버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마지막 희망으로 누구를 찾아오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본문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에 담긴 뉘앙스를 파악하셨나요?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은 그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분명히 믿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걸. 그러나 고침받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섞인 이 말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능력만 발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향한 존경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전적인 신뢰 같아서 내 삶의 리모컨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쥐고 계신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 삶의 리모컨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믿음대로, 믿음의 올바른 반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깊은 감정의 소리를 지르면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믿습니다와 믿음이 없습니다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병이 낫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내가 듣고 읽은 말씀을 신뢰하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서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불완전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마음에, 나의 믿음에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주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그 질과 방향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결단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이 느껴지더라도 그 의심을 품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만 정확하다면 그 믿음은 주님이 반드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처한 현실과 삶 속에서 믿음을 점검해야 할 때예요. 그저 익숙한 대로, 그저 내가 아는 한도에서만 믿고 판단했던 모습들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무릎 꿇을 때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의 불안정함과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낙심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 안에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하고 좋은 일들을 나의 자랑으로, 나의 공로로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잘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을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정직한 고백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또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산을 옮기시고 인생을 바꾸시는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오늘 본문의 동일선상에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은사들을 주시고 가서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 은사를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까지 찾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주님, 내 아들 좀 귀신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결국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난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어떠한 생각보다도 크신 분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 있었는데요,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자주자주 그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가 라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과부가 찾아오니까 결국 나를 괴롭게 하는 저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줄게. 불의한 사람마저도 이 과부의 진정성과 그 인내와 그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까요? 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대요. 저 멀리서 배 한 대가 물에 빠진 남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대요. 그런데 물에 빠진 남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저를 구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가 와서 또 똑같이 물어봅니다. 구해드릴까요? 살려드릴까요? 그 남자는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괜찮아요. I'm okay.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배를 돌려보내고 결국엔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남자는 죽었고, 근데 신기하게도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저 구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예? 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왜 저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했대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배를 2대나 보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붙잡지 않고 왜 그렇게 그냥 물에 빠져 죽었느냐.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로, 혹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혹은 어떠한 기회로 분명히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일상 속에서 나를 도우시며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한 깨달음과 감동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은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이 믿는 자를 자처하며 살아가고, 나와 내 가정과 교회에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너 왜 안 해? 라고 하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척 했지만 결국 내 삶은 믿는 자가 아니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내가 가정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화한해지면 그것은 가정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집에 왔는데 가정의 분위기가 침울하고 우울해지면 가족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가정에, 나의 공동체에, 나의 그룹에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뭘 하려고 무리하거나 어떤 다른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서 내가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렇게 행복한 나와 함께하는 그들이 나를 통해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영화롭게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과 말과 생각과 행동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은 단지 복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작은, 의심하는 나의 고백조차도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요, 뭐가 없습니까? 근심이 없어요. 또 뭐가 없으니까?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요, 또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응답하시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만이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정말로 주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오늘만 기억하지 않고 잠깐만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의 어려움 처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며 마음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귀한 승리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승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되십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분깃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 기도합니다. 믿는다고 말했지만 믿지 못한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 나를 대신하여 강구하시고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경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감정이나 형식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 나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현실과 또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감정이나 형식이 아닌 삶으로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해결 못할 그 어려움들, 그것이 정말 어려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마음과 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들,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선교지에 잘 적응하며 현지인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송생명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선교사와 선교지가 있습니다. 기도성 선교사님, 김한균 선교사님, 박성일 선교사님, 안영일 선교사님, 전의지 선교사님, 최도영 선교사님, 김진난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ICM 선교회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또 그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저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교할 때에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그 사명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 선교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지인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믿음과 물질과 기도로 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또한 그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 중에 있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적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있어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귀한 인재가 나오게 하시며 복음의 씨앗이 온 세계에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오송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있는 자녀들 중에 질병의 고통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거나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적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세상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실 귀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씨앗이 온 세계에 부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성지역 사회 안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또한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흔들리고 의심하고 내 생각과 계산에 갇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믿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서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조건적이며 때로는 형식적이었는지 깨닫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 아버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두려움과 의심 대신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심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믿음 하나뿐일지라도 그 믿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